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성탄절까지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함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담고 있는 축복. 오늘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31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와,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또 가톨릭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성모, 거룩한 어머니다, 즉 그 성모라는 칭호와 함께 성녀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예수님을 품는다고?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와,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예언은요 사실 엄청난 충격이고 고난이며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을 거래.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야기, 이 여인이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 이후 300년간 침묵의 기간 이후에 제사장들과 종교적 어떤 관료주의,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이들은 영적인 영역을 다 잃어버린 채 제도화되고 규격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득권화된 신앙, 유대 신앙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을 가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시대적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자신의 가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죠,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여인은 이제 뭐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의롭다고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여친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는 믿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안 믿잖아. 잘 쉽지 않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이지만 어쨌든 이 수태고지, 이 이야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담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그냥 그 자체로 이 땅에 오면 이 땅은 그것을 복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 고난이라는 캡슐 안에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담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다 축복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저주의 고난입니다. 그건 저주의 고난이고 당연히 치러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고난은 다 축복을 품고 있는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세상을 쫓음으로 말미암았던 고난들, 성경의 많은 고난들 우리 다 아니까 한번 볼게요. 그런 고난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품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품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품는 고난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축복의 길을 가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 침몰되고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레위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저주를 품고 있고 질병을 품고 있고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출애굽 2세대가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북왕국 남유다로 찢어지고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잉태하고 그 결론으로 그렇게 귀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품은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 안에 어떤 축복이 잉태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축복이 잉태됐고 실현됐단 말이에요. 노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노아의 가정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노가다를 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노가다 사명을 받은 게 노아예요. 산꼭대기에 가서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이 들어갈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가족 몇 명이서. 그러면서 그 사명을 주니까 세상과 결별해서 산꼭대기에서 평생을 방주를 지어야 되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 안에 새 인류의 번영과 축복이 품어져 있었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 새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의 그 칼바람을 맞고 밤의 그 추위와 낮의 그 더위를 뚫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품겨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과 부르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우리가 뭘 배우냐? 율례를 배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가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고난 뒤에 전인류의 구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성령이 오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이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끊고자 했지요. 헤롯으로 유아 학살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예수를 어디에 태어나게 했어? 말구유에. 여러분 그 더러운 말밥통에 내가 첫 낳은 아기, 자기는 수태고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어. 잠깐 기쁨 누리다가 그 어린 아기를 싸매고 어떻게 도망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태고지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축복이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고 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어찌어찌해서 예수가 30살까지 장성했어요. 근데 30살까지 다 키워서 출가시켜 놨는데 3년 후에 어떤 현장을 목격합니까? 온몸이 피부먹이 돼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불을 다 쏟아내면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봐야 되는 그 고통을 이 마리아가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죽어.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그 쭉 이어지는 고통 속에 무엇이 잉태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잉태되고 있었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잉태되고 있었고 이 땅에 오시는 성령, 또 뭐가 잉태돼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길이 잉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 여러분 제일 힘들어. 막 11조도 막 해야 되고 막 봉사도 해야 되고 마루나 충만이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막 책상 뒤엎고 이놈의 새끼 18 해도 되는데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막 이러고 크리스마스 때 이 뭔 고생이야. 안 되는 노래 불러야 돼, 춤춰야 돼, 발레복 입고 뱅글뱅글 돌아야 돼.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막 뭐 하려고 그래도 그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욕도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뭔가 반항도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고통으로 살아.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가 그렇게 사는 나로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교회 학교가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 사명으로 선교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예수님이 품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품겨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육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고통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잘 살게 되는 그런 썩어질 세상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전을 보세요. 다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열매들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열매들이 맺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옆에 열매들을 보세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고통으로 살다 죽었어 그냥. 근데 그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반면에 고통인데 고통이 고통으로, 고통이 저주로 끝난 사람들 봐봐요. 예수를 품은 게 아니라 죄를 품었단 말이야. 세상을 품었단 말이에요. 바알을 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품었단 말이에요. 유다 은 30전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도 고난이야, 고통이야. 근데 그거는 저주와 멸망과 종말의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뿌리게 되느냐? 예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 험한 세상을 맞서며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성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여자가 28절에 나온 것처럼 만약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안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인생을 살겠어. 결혼도 한 10대 번씩 하고 막, 그렇죠? 막 우리는 이 새끼라는 말도 못해. 막 죄지 봐봐, 그렇죠? 이놈의 자식 뭐 요 정도 막 이것도, 그렇죠? 애기들끼리 싸우는데 남동생이 보통 얼마나 못됩니까? 그래도 언니 누나는 좀 착하잖아. 근데 누나가 교회 학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녀. 동생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동생이 막 힘들게 하고 막 하니까 다른 누나 같으면 야씨 막 발로 차고 욕할 텐데 미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을 못해.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시원시원하게 살 수 있고 시원시원하게 살다 시원하게 그냥 지옥 가는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니 이 여자가 은혜 안 받았으면은요 요셉하고 결혼해서 정말 부부가 돼서 애 낳고 유대 사회에서 돌 맞을 일도 없고 남에게 비판받고 판단받을 일도 없고 그냥 알콩달콩 집 사고 알콩달콩 차 사고 마차 사고 말 바꾸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들 장성한 거 보고 애들 돈 벌어오는 걸로 노후 살림 차려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은혜를 받았잖아. 그 은혜를 받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근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임신 초기부터 눈치 받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뻔했잖아.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나마 요셉이 인격이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지, 그렇죠? 돌 맞아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일 슬픈 거, 우리 맨날 빈방 있습니까? 그 연극. 여러분들 자식, 나는 그렇게 집이 가난한 애들도 그 아내의 간절한 소원은 무조건 산후조리원에 한 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른 건 못해도. 근데 출산할 곳도 없이 마구간에 애를 낳고 몸조리 하기도 전에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 피신, 핏덩어리를 안고. 조리원은 무슨 조리원, 그렇죠?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예수와 동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어. 그리고 다 큰 아들을 먼저 보내는데 그것도 눈앞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고통받아 죽는 모습을 어미로서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고통,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서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이런 고통 안 받아도 되거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최고의 고통을 당했어. 왜 최고의 고통일까? 최고이신 예수님을 품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녀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어. 어떤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어. 또 마리아의 성경 찾아봐요. 마리아의 모습에 영화와 영광이 있습니까? 새벽 미명에 향품 들고 뛰어가는 그 어미의 마음 아세요?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해. 그 절망의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경 행과 행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마리아가 이 땅에서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여자를 그렇게 세운 거야. 축복과 영광, 성경이 없으니까 인본주의를 만들어 버린 거죠. 마귀 새끼가. 마귀 새끼는 이 여인을 영화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찌 보면 비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완전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가 그 고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이 품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 예수가 죽고 그 피범벅이 돼서 죽고 승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어.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썩어질 고난이 되길 원치 않아요. 어차피 예수를 품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걸어갈 때 다 예수 품고 하나님 품고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남유다 다 하나님 품고 살았어요. 근데 누구는 그 품고 산 삶이 썩어질 고난이 돼버리고, 누구는 품고 산 그 삶이 고통이었지만 썩어질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고난이 돼서 나와 가족과 다음 세대의 축복을 여는 그런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마리아와 같이 교회가 품어지고 성령이 품어지고 천국의 길이 품어지는 그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핍박이 그러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핍박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교회의 핍박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것처럼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주를 품게 되는 거지.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냐면 수태고지야. 예수를 품었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어느 순간 믿어져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신앙 고백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 이 밤에 예수를 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지금 예배 중간인데 미션마켓 카톡이 왜 자꾸 오지? 예배 시간인데? 미션마켓 멤버들 중에서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카톡하는 분이 계시나 본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를 품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를 품고 믿게 되면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고 큰 길을 이야기하고 이런 꿈을 제시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붙잡고 가는 자들의 삶에 천국이 실제가 되고 그 천국을 위해서 신바람나게 달려가지만 이 죄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 환난이라는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래요? 환난 중에도 너희가 정말 예수를 품었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인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돼. 강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은 이룰 수 없는 걸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이라고 새벽에 제가 설교했죠.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비전과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먼 곳으로부터 교회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의정부에서 오고 김포에서 오고 강북에서 오고 인천 부평에서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 오는 길이 얼마나 시험이 듭니까? 누가 그래? 동탄에서 오는 것도 시험 듭니다. 머리를 뽑아버려야 돼.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먼 곳에서부터 오는 그 길이
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목사님 내가 월급만 많아도 11조 걱정 없이 뗄 텐데. 많아봐라 이씨. 더 못 댄다. 더 못 돼. 정말 더 못 돼요. 10,000원에 11조 떼는 거 쉬워. 1,000원 너무 쉬워. 1,000,000원에 11조 100만 원 뗄래봐. 적은 월급이지만 정직하게 되는 그 11조.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지금 너무 바쁜 시대. 나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나도 엄청 바빠. 근데 그 바쁜데도 나에게 맡겨진 그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토요일날 무슨 교사 또 신입교사 세미나 또 간대 우리 전사. 그럼 또 막 시간 내야 돼. 막 뭐 송년회 뭐 이때 성탄 연습해야 되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그 시간을 내는 그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 그 봉사들. 여러분 이게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를 품고 성령을 품고 천국의 길을 품는 축복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품었다. 이 마리아가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가 아무 말 안 하고 걸어가. 온갖 고난 다 당해.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이면 여러분 그 빈방 그런 데 아니라 돈 빡 주고 좋은 호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또 왜 하필 그때 예수를 낳을 때 왜 또 호적하라고 그래? 계속 고난. 근데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 성경 어디를 찾아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그냥 순종해서 오고 없는 시간 내서 봉사하고 적은 얼굴이지만 11조 정직하게 내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그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 왜? 예수를 품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걸어갔더니 뒤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고 천국의 문이 열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소망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는 글로벌 미니스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한 말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소망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품어진 예수와 함께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또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 그 소망들을 빵빵빵빵빵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미래를 알았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올 걸 알았을 것 같아요? 헤롯이 그렇게 해서 영을 내려서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애 낳자마자 좀 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도망가야 될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그 길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너무 힘든 길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진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임신해서 이렇게 밭 매러 갔다가 바구니 애 낳아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막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하러 갔는데 요즘 애기들 아이고 아파 아이고 막 무조건 쉬어야 된대. 우리네 어머니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차유선 집사한테 애 셋 낳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했을 것 같아. 와 이렇게 막 건강하니까. 이게 생각이 약해지니까 몸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마리아가 그 애 낳고 몸도 못 푼 채로 그렇죠? 그 도망의 그 험난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전혀 몰랐어. 근데 마리아가 벌어지는 사건 속에 그냥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품고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과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품은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그냥 계속 간 거야. 계속 간 거야. 그랬더니 일평생 고난만 받았지. 그래서 평생 고난만 받는 줄 알았어. 그리고 예수가 죽으니까 망했다. 아들 하나 난 거 저렇게 죽는구나. 망했다. 하나가 난 건 아니지만 첫 아들 이렇게 죽는구나, 보내는구나 하고 좌절해서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그 고난의 흔적들 뒤로 막 따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12 제자들이 모이고 120문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이 임해서 막 마리아와 같이 있어서 다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게 내 아들이 내가 순종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해서 예수 풀고 갔더니 나는 그냥 일평생 고통과 고난 속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계셨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를 잘 품었기 때문이야. 또 어찌 보면 잘 못 품고 sometime, from time to time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못 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느 정도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의 고난도 감당했고, 자녀의 문제의 고난도 감당했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 여자가 딱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는 신바람 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어떤 신바람 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들이 얼마나 신나게 사역합니까? 그때부터는 그들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력으로서 막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게 지금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따라서 지금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고 30년간 당한 그 고난, 33년간 당한 고난은요, 이 마리아가 이제 할머니가 됐죠. 33년간 당한 그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준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서 알기 때문에 기꺼이 축복을 품은, 저와 여러분도 축복을 품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한테 축복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품고 가는 그 길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빛의 삶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신앙생활 잘한 3, 4대 아이들이 잘 된다고 그러죠. 정말 그 축복이 있어요. 내 자녀의 자녀가 잘 되는 그 축복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페널티나 고난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받음이 곧 그 고난을 받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고난이든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성취됨이 나타나고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TGC를 통해서 나가고 또 선교하고 또 제가 내년에 여러 모양으로 목회를 구상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벌써부터 고난이 올 게 보여요. 그리고 저도 여러 고난 때문에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예수가 품어져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마리아처럼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는 내가 예수를 품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확 기경되면서 축복의 열매들이 확 자라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그거는 인본주의고 세속주의 신앙이 추구하는 설교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고난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야. 근데 그 고난은 뭘 품고 있다 그랬어요? 축복. 그래서 고난이 담고 있는 축복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이해하시죠?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축복을 담은 고난의 그릇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 붙잡고 험한 세상 고난의 길 기꺼이 걷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평생 노가다 하라고 그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어떠한 길이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집이 멀다면 멀어서 오는 그 길이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저도 엄청 청년 때 교회, 집은 양재인데 교회는 분당 막 개발될 때 차 한 대밖에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학생이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 광역표 되게 비싸.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복이에요. 작은 월급이지만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지. 그 11조 되는 게 얼마나 고난이야. 살기 힘들어. 근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 봉사의 요소들 속에서 나도 바쁘지만 그래서 힘을 내서 그걸 감당할 때 은혜 받은 자니까. 여러분 봉사도요 은혜 받은 자가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일단 나부터 생각해. 나부터.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이 들다가도 아유 그 교회 어떡하니, 아유 교회 학교 어떡하니, 이 마음이 들어서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교회 학교가 뭐고 나부터 살자, 이거 뭐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뭐가 사라집니까? 축복의 열매가 사라지고, 아까 그랬죠, 은혜가 사라지면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언젠가는 천국에 갈 텐데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 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담고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세상에 팍 뿌려내리라 결단하면서 이 연말 멋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달려갑시다. 특별히 지도자, 리더들은 스스로 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감당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수태고지했다, 예수가 그 안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리아처럼 그 예수를 지키고 그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길,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지만 그 고난 안에는 축복이 담겨있고 반드시 그 축복은 땅에 쏟아져서 축복의 열매로 자랄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 삶을 사는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우리 손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육체의 소용만을 생각하고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기적이고 성도들도 이기적이던 이 시대 속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예수주의적이었습니다. 예수주의적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주의로, 하나님 받은 사명주의로 걸어갔습니다. 해산한 여인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예수를 품고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에서 걸어갔던 그 여인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 안에 있는 축복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통,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은혜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를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 반응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품은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 기쁨을 찬미하기 전에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의 그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올바른 우선순위, 예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던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마지막이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결단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 뒤에 축복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구원의 은혜가 뿌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모습과
그 마리아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33년간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축복을 담은 고난이었기에 예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임하고 천국의 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어느 순간 믿어지고 그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리아처럼 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행적 뒤에 뿌려지는 축복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들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한 우리의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글로벌 처치로 걸어간 우리 교회의 그 걸음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한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름이 박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